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자신들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 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증거로 나는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어보았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행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구조를 읽고 눈물을 흘렸지만 감동을 받았지만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된 영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관을 벗어나는 그 순간 그 감동은 그의 삶에 조그마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나겠지만은 그의 삶에는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지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부흥회를 가고 기도를 참석하여 뜨거운 은혜를 느끼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영접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삶의 일부분에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의 변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으나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들이라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많은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영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영접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먹이를 숙이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것은 자기 부모님을 성례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만 하면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외식과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형식으로나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형평상, 형식의 절차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만 하면 그리고 나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영접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는 되었지만 과연 그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될까요? 스트롱 영어 성경 원어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접한다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이론으로 말하면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다고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러한 영접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호텔 식당에 갔는데 그때 어느 설교자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웨이터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냥 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믿으면, 말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웨이터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는 박수와 갈채를 받고 자신의 일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안타까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설교자는 자신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의 삶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었고 여전히 그 영접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영적인 거듭남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회심과 영적 거듭남과 성령의 인도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형만, 껍데기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과 동의로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어제까지 죄를 짓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던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하셨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영접하는 자는 내 스스로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된 위대한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접하는 것을 너무 가벼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점점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람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감정의 뜨거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식, 영적인 증거가 영접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절대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완전해진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놓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점점 우리는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 종교의 한 부분으로, 종교로서 나의 삶의 한 부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껍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라는 주인에서, 세상이라는 주인에서 점점 하나씩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이 영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이런 행위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 사람의 행위로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을까? 자꾸 영접한 것을 어떠한 행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실 때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영적 기도는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영적 기도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은 영접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루하루의 주인인 물질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보기에 좋은 삶을 꿈꾸려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여러분의 주인이 여전히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진실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지시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가 영접한 그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에 확증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심으로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주인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